오늘 이 시간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중심으로 해서 탐욕을 품은 자가 잃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내려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수를 지고 갈 수는 없어도 먹고 갈 수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탐욕은 산과 바다가 모두 범으로 채워졌다면 비록 지고 가지는 못할지언정 어찌하든지 그것을 독차지해 보려고 욕심을 부릴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는 탐욕을 절제하고 자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더 많은 탐욕을 헛되이 구하는 자인 주신 복도 거두어만 가십니다. 사막 한복판에 무성한 야자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밑에는 샘물이 항상 솟아났습니다. 불볕이 타는 사막에서 그 샘물은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왔으면서 시원한 물로 마른 목을 샘물로 축이고 생기를 되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샘물에는 임자가 나타났습니다. 자연히 생긴 샘물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샘터를 돌아보던 주인은 그 크다란 나무가 물을 흠뻑 머금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밤사이에 내린 이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슬인 줄 모르는 주인은 골몰이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 이 나무를 없애버린다면 나무가 머금고 있는 물도 샘에 고일 것이고 그러면 장사가 그만큼 잘 될 것이 아닌가? 거기까지 생각한 주인은 거침없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생각과는 달리 그 샘물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햇빛을 가려주고 모래바람을 막아준 나무가 없은 샘물에는 모래가 날라와 쌓이고 햇빛에 정발이 되어버린 샘물이 솟아나고 샘물이 솟아나고 고일 까닭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더 많은 물과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욕심을 냈던 것이 결국은 모두 다 잃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탐욕을 품는 자는 가진 것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욕심 때문에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 속에 탐욕을 품는 자가 잃는 것에 관한 말씀을 발췌해 오늘의 본문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삼고자 함 첫째는 평안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친구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풍선 은혜받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평안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잔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의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들은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것은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안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 당시 백성들에게 왜 평안이 없는가를 지적했습니다. 평안이라면 아무 사고 없이 마음이 안락하고 온화한 상태나 무사하여 걱정이 없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편한 길을 알고 가고 가는 것입니다. 평안의 길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한 주 안의 길보다는 세상 불신자들이 가는 길에 희록되어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 지금 우리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 길이 잘되고 편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길은 참된 평안이 없는 길입니다. 중국에 기우라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고대 주왕조 시대의 기라는 나라에
쓸데없이 걱정을 사사는 우울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미리 앞일을 염려하여 부질없이 고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을 가리켜 기우라고 하는데 열자 천서편에 나옵니다. 기나라 사람 우는 생각하기를 만약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몸을 의지할 곳이 없으면 걱정한 나머지 밤이면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음술 모든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걱정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말해 주었습니다. 여보게, 하늘의 공기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공기가 없는 곳이는 없네.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숨을 쉬는 것도 공기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이 무너지단 말인가? 또 땅이란 흙이 쌓여 이루어진 것일세. 사바로가 흙이 꽉 메어져 있어 흙이 없는 곳이는 없네. 사람이 뛰거나 달려도 아무 탈이 없는데 어떻게 땅이 꺼져 내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이제는 쓸데없는 걱정은 그만하게 라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기운은 안심이 된 더 기뻐했으니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열자는 천지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도 역시 잘못이다. 파괴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것은 우리들로 알 수 없는 일이다. 하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은 살을 모르고 사는 생을 모른다고 피력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한 분만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관하시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평안은 항상 불안하고 일시적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의 평안은 세상과 다른 영원히 존속되는 평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동양 철학에서는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곧 역천자는 망하고 하늘에 순종하는 자 곧 순천자는 흥한다고 표력하고 있습니다. 보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유다의 시절로 남유다의 시절로 하나님의 심판 도구 곧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된 이방 민족의 침을 받아 정치와 종교가 혼란에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무관심하게 버려졌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이었든지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려서 널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로 6절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생성하게 열거했습니다. 독일 본문 7절에는 그 발은 행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로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상 때문에 멸망이 뒤따르게 되었고 참 평안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의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편 125편 1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탐욕을 품은 자가 잃어버릴 것은 주님을 의뢰한 순종의 삶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취하는 대신에 주 안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망의 재림 주님께 심판주로 오실 때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지 말고 순종의 삶을 통해 최후의 성리를 쟁취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동생은 참된 친구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3장 20절로 2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리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본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이 섬기는 성도는 어떠한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경계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술을 즐겨 먹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서 술을 즐겨 먹는 자라는 의미는 식사 때마다 반주로 드는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본절에서 이불이 원어 사발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할 지경까지 술을 마셔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는 정도로 지나서 술이 사람을 마셔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탐하다고 번역한 잘날이란 말은 사치스럽고 방탕한 연애를 베풀어 탐욕스럽게 고기를 먹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술이나 고기, 주지, 육림을 지나치게 탐하여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불의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지적하여 말하기를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절제를 전혀 연습하지 아니하여 이웃은 물론 처자식도 안쪽에 없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일보된 사상이랄까, 더불어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닌 자기만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길을 모색하는 소위 온전히 웰빙족이 생겨나서 신문과 잡지며 텔레비전에 특정 화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겉으로 발달된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주창하셨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것을 원하시는 가기보다는 이사야 선지가 24에서 53년 6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다라고 했으니 거기는 죽음의 길에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시켜 주시면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소망의 저 천성을 향해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가서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 성도들은 본절에 나타난 방탕한 자들과의 사귐을 금지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다른 사람이 안심하고 교제를 원하는 사람을 그 자기를 갖추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늘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두 순례자를 만나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니 한참 동안 동행하던 천사가 헤어지기 전에 그들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나마 함께 여행했던 기념으로 두 분에게 한 가지 성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중에 먼저 한 분이 제게 소원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소원을 이어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겐 첫 번째 소원을 말한 사람과 같은 것으로 2배를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여행자는 몹시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많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저 친구는 가만히 앉아 내 축복을 2배를 갖게 되겠지. 그래 절대 내가 먼저 말할 수는 없지. 아무 없고 말고. 그래서 그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질투심 많은 자도 이렇게 생각하며 입을 열지 않고 다물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것이 없는데 내가 왜 먼저 말을 해? 어린 밥부러지도 무슨 소리지. 내가 먼저 말을 했다가 내가 받는 축복보다 저 사람이 배로 받게 될 텐데 내가 왜 먼저 입을 열어? 그래 안 될 소리지. 안 되고 말고.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 말이 없자 보다 못한 천사는 재촉을 했습니다. 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군요. 소원들이 없으신 줄 알고 저는 그냥 떠나야 하겠습니다. 이때 욕심 많은 이가 천사를 황급히 불러 세워놓고 벼락은 질투심 많은 사람의 목을 조르면 빨리 말하라고 욱박질렀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찔린 질투심 많은 사람은 허우적대면서 자기 목을 놓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도 목을 풀어주지 않자 질투심 많은 사람 천사에게 소리질러 자기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희 소원은 내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내꾼이 되었고 욕심쟁이는 눈먼 봉사가 되고 말았다는 우아입니다. 욕심 때문에 눈먼 장래면 질투심 때문에 병든 영혼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고 이러한 탐욕은 탐욕 때문에 더더구나 영성을 향해 가는 참된 친구를 잃어버려서 더욱 아니 되겠습니다. 거기는 다 파멸한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패망의 길입니다. 이를 알고 그러한 길에서 들어섰다가 천상길은 고사하고 지옥길로 찾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부디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6절과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나니 임하느니라.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옛사람의 생활을 버려야만 참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의 신비권을 가진 우리 성도는 위의 것 곧 하늘의 것만을 추구하고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불타 없어질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땅에 있는 지체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사람의 성품으로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숭배라고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곧 땅의 지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의 위의 것 곧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심심을 타락시키는 것들이므로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헬라 네크로사테라는 말은 죽음에 빠뜨리리라.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뜻을 지닌 네오크로의 부정과거 능동태의 명령형 말입니다. 따라서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옛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우리 모든 행실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 태어난 우리는 옛사람이 예전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20절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의 지체들과는 상관이 없는 새 사람으로 더디어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천국에 모든 것을 소유해 나가는 훈련을 통해 나날이 천국에서 살아나는 합당한 실력을 쌓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일이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벌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란 그 자체가 크든 작든지 간에 악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세상의 불을 악행으로 쌓고 지키는 자들이겠습니까? 악에서 출발한 모든 것이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보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물질적인 재산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 곧 세상의 지식, 지위, 명예, 권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높은 가치의 것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그만큼 천국을 소유하는 장애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들 때문에 보면 24절은 약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늘길이란 표현은 예루살렘 성의 바늘길 문을 가리키고 약대로 번역된 원어 카멜로스라는 말은 밧줄이라는 뜻의 헬라어 카밀로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늘길은 예루살렘 성문에 크고 작은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큰 대문은 낮에 사용하고 밤에는 사람이 허리를 숙여야만 출입할 수 있는 작은 문을 바늘길 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덩치 큰 낙타가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듯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약대 곧 낙타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카밀로스라는 말과 합니다. 밧줄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카밀로스라는 말이 낙타라는 뜻의 카멜로스로 잘못 번역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밧줄이 바늘길을 통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인간의 구원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스가랴서 3장 6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안을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마저 버리는 사람은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고 세상 겉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8절로 계시록 2장 4절 6절에 밝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인 소유욕 이상의 담력을 품은 자가 이런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고 영생 복을 누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삶을 이루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 상황관 가운데 피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탐욕을 품는 자가 잃는 것은 세상의 일시적인 평안은 물론 하늘나라의 영원한 평안 곧 안식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탐욕을 품는 자가 잃는 것은 탐심 때문에 참된 친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는 곧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세 번째는 탐욕을 품는 자가 잃는 것은 구세주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버림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십시다. 그래 땅의 것이 아니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92장을 올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죄도 어떠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기회를 얻으리